사무엘상 6번째 이야기, 우리 삶을 관통하는 세계관. 사무엘상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 제비 뽑기.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울을 왕으로 뽑으려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은 며칠 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 백성들의 추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 자신이 단독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의 모든 지파를 불러놓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앞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뜻일 것입니다.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들이 가문이 뽑혔고, 마들이 가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지, 성격이 소심했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강제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길 바랬는지 모르지만 숨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울이 여기에 왔는지 묻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한 곳에 쌓아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쉽게 찾았는데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즉 목과 얼굴 정도로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앞에 세워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으로 소개하면서 외적 체형을 보면 백성들 중에 사울만한 인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왕의 만세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매우 만족하게 여겼고 자신들을 다스려 주길 바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되겠느냐며 무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예물은 왕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물을 바치지 않겠다는 것은 충성하지 않겠다는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이 불량배들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의 자신의 입지가 탄탄하지 않으니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 얼마 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일찍부터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몬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이 본래 자신들의 영토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기에 영토 수복을 위해 공격한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평화조약을 맺으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누역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야베스에게 너희의 오른 눈을 빼고 난 뒤에 언약하겠다고 합니다. 오른 눈을 빼고 조약하겠다는 말은 어차피 너희들은 내한테 안 되니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의 구원병을 요청해 보겠다며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너에게 항복하여 너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줄 몰랐거나 왕이 된 것을 알았더라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하스는 이 제안을 수락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기에 구원병을 보낼 여력이 없다고 보았거나 이스라엘 전체가 단결해서 자신과 싸운다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제압하면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소나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울의 소명 인식. 야베스의 전령들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내졌는데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도 도착하여 나하스의 침략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브아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여 소리 높여 울었는데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일하고 오다가 뒤늦게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의 전령들이 전한 소식을 말했고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룩한 의분입니다. 사울은 조금 전까지 자신과 같이 밭에서 일하던 한 결의의 소, 즉 2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세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각을 뜬 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번 나하스의 전투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소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셔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베색의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그 수가 유다 지파가 3만이고 그 외 지파가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울은 야베스의 전령을 보내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정오 무렵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내 내일 너희에게로 갈 테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사울은 군대를 3대로 나누어 암몬을 공격했고, 암몬 군대는 도망을 쳤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2명도 같이 도망치는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사울을 따르던 자들은 일전에 미스바에서 사울을 무시하고 모욕하던 자들을 잡아와서 죽이자고 했지만, 사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끼리 죽일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울 왕국의 시작. 사무엘은 이 기회를 기반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온전히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감격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길갈은 사무엘이 순회하며 가르치던 곳 중에 하나로 전투가 벌어진 야베스에서 참전한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기도 했고, 다른 백성들이 모이기에도 적당한 장소여서 여기로 모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관통하는 세계관. 오늘 본문은 여러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의 제비 뽑기와 사울의 왕 추대,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 길갈에서의 사울 왕국 시작, 사무엘의 고별 설교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왕이 우여곡절 끝에 인정받고 왕국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왕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된 존재일 뿐입니다. 사울이 나하스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사울이 사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 속에 묻어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을 예배하고 의견을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